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와 12장부터 끝장까지. 앞에서는 구원의 방법과 내용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12장 이후에서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절에서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논증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단순히 복을 받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티켓을 하나 예매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한다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간절히 요청한다, 간절히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간절함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의 태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뭘 드리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뚱이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차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제사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설명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뭐예요? 죽여지고 바쳐진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제물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죽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제물의 영성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물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묵묵히 감당하며 보여주어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는 이 십자가의 영성, 재물의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불이익 당해도 거리에 나가서 막 선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신앙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동질해서 비슷한 신자들 모아놓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물의 영성, 재물신앙의 정체성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은 바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신앙,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신앙,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설교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야단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혼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내 몸뚱이가 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바른 예배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그 자리는 내 이익을 챙겨 먹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내 이익을 따라서 믿습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외침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네가 꼬리가 되래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꼬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네가 사명 감당 위하여 그 손해와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마지막 절정의 신앙의 영성의 자리, 그 신앙의 모습은 내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찬송 많이 드렸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자리는 어쩌면 당연히 손해보는 자리. 몸을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물은 죽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행위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예요.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은혜가, 그 값비싼 대가의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고 존귀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의 의미도, 태도도, 습관도, 가치관도 다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재물의 영성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그리고 내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예배.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과 네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상점, 공장, 조선소, 광산, 이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의 직장에서의 매일매일의 일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이것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옛사람 옛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최상의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진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현실 속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뭘 바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전도했다, 봉사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이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요구하는 거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떳떳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건 종교 행위. 그래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악한 죄가 뭐냐?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 만족에 붙들려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썩어버리고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만족시켜 주세요.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저를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얻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그런 이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면 그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자기 포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 거짓된 내 자아를, 거짓된 내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거짓된 부패한 내 본성의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참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부패한 본성에 찌들어진 거짓된 자아, 거짓된 나를 내팽개쳐 버리고 결단하고 버리고 그리함으로 진실한
그 참 자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예요. 거짓된 자, 거짓된 나를 통해서는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거짓된 자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거짓된 자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아는 항상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받으라고 너 자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흥분을 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여러분 백날 천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드려도 결코 변화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면을 벗어던지는 결단, 진실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쓰고 냄새나고 문드러진 나의 자, 포장된 자, 거짓된 자를 버리는 결단,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로 예배를 드려요. 입술만 달싹달싹 찬양하고 가식적으로 설교 듣고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 거짓의 껍데기를 깨뜨려 달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없어요. 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예배는 감격인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고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것은 내가 평안을 누릴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 예배하는 그 예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이런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셔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파 신앙,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그런 것이죠. 종교인으로 내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이런 식의 신앙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태도를 바꾸는 영적인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분별의 은혜예요. 분별.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죄가 뭔가 몰랐을 때는 갈등이 없지만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는 까닭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다고 하는 헬라어는 정금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고와 수모와 고난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재물 이 둘을 놓고 모세가 했던 결단은 뭐냐 하면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여겼다고 하는 말은 검토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검토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놓고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적으로 뭘 결정하고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붙잡았다. 왜?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인가? 일시적인 상급인가? 일시적인 상급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잠깐의 쾌락과 재물을 포기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정말로 엄청난 것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분별해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공포심에 질려서가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가 가치가 얼마나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진지하게 분별해내라고 하는 분별하고 지켜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 내용을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참 두려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방영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 있겠고 젊은 사람들 넷플릭스를 이렇게 구독하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충격스럽습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역겨운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교주라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추태를 부리고 행태를 부리고 악을 일삼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 뭐 이만희 이런 이재록 같은 인간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사탄의 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놈들을 그런 인간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기생충처럼 활기를 띠고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이탈해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기가 막히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 두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심판 먼저 받는다. 오늘날 목회자가 정말로 그냥 밥벌이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분이 오늘날 이단에 빠져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이단에 빠져 연락을 하니까 전화하지 말래요.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신경 쓰지 말래요. 관심 갖지 말래요. 얼마나 쌀쌀하고 냉정한지. 이단에 한번 빠지니까 이게 그렇게 친절하고 착했던 사람이 양이 늑대가 되더라고요. 늑대가.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쌩쌩거리는지. 그래서 막 강제로 찾아가서 신방해도 안 통해요. 큰일 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생기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이제 헌신된 집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문해라. 문을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방문해라. 그런데 이미 이단들이 와서 죽치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제종교연구소 탁지원 소장에 의하면 이단에 빠지면 10,000명이 빠지면 5명 정도가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면 희박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쩌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든 안 받든 계속 전화를 하고 어쩌다 전화 받으면 제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교회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별의별 방법 다 했어요. 기도원에서 제 어떤 이렇게 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 너무 힘들다. 떠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지 않겠나.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되게 순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김 목사 무슨 얘기야? 정신 차려. 포기가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을 시켜서 이 목사를 시켜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알았다. 그래 같이 기도해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결론은 그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흐느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같이 부족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다고 울더라고. 같이 그렇게 울고 그리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분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우리 정말로 목회자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는 성령 안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서로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를 해석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심령의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쫓아가거나 본받지 말아야 되고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령 안에서 올바른 사고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 맹신과 광신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상식의 수준의 판단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조국교회에 변질된 복음, 기복신앙, 잘못된 성령운동, 신비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떤 거짓 선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런 생산해내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변화된 삶을 당연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부패한 자기 자신을, 거짓된 자아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